6월 11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 공동체로 모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깨어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서 높여 찬양이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언젠가 주를 때까지 주 안에서 모든 날새가 주의 사랑 참 깊은 것 관심 가지고 예수님의 보시는 살아계신 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시고 또 이 땅의 왕이시고 이 땅을 다스리신 분이라고 믿음으로 좀 선포하는 고백을 합시다. 현실의 상황은 우리가 보이는 상황들은 어둠 가운데 있고 고난과 환난과 또 핍박과 또 많은 어려움 가운데 내가 갈등하며 또 낙담하며 낙심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주저앉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우리의 싸움은 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늘의 권세와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현실은 낙담되고 현실은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여전히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자이고 난 승리할 자이고 승리한 자이고 승리하고 있는 자이고 그래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우리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좀 고백합시다. 같이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고 나의 힘이시고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셔서 나의 찬양을 받으시고 곳에 베푸시면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원수가 어떠한 공격에도 제가 물을 수 없습니다. 원수의 공격과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공격으로 나의 마음을 하시는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전에 승리하셨고 또한 지금 나의 승리를 주시고 장차 우리를 완전 주권에게 구원하신 주님이시기에 내가 지금 이 시간 또 기뻐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드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선포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들 가운데 실패와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이미 승리하신 주님, 그 승리로 또 우리가 기뻐하며 찬양하며 이 세상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영광의 그 이름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영광을 이 장소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 39절 말씀, 그리스도인의 확증 편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35절부터 3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늘이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조사를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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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목이 좀 많이 특이하죠. 확증 편향이란 그런 단어를 좀 썼는데 확증 편향이라는 그런 단어는 사실 좀 부정적인 단어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게 확증 편향, 그럼 영어로 confirmation bias, 그러니까 뭔가 이 편견을 더 확실하게 굳게 한다는 그런 영어 단어로 얘기하면 이 편견을 확증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사전적인 정의랑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 어떠한 새로운 정보를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믿음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사실과 또 객관적인 사실과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자, 이게 믿음에 맞춰서 그걸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1960년대 피터 왓슨이라는 그런 박사님이 수많은 실험, 사람들 통한 실험을 통해서 이거를 확증 편향이라는 그런 단어를 이제 했는데, 확증 편향이라는 편향성을 가진 사람이 뭔가 고집이 세거나 아니면 다소 지능이 낮거나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확증 편향은 이게 뇌과학적으로 얘기하면 그 뇌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믿던 정보나 그런 것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원래 고정되어 있던 그런 믿음과 내 가치관과 그것에 반대되는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할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근데 뇌는 원래 이 편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다른 정보들을 막 차단하고 막 그런 것들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저도 설교 준비할 때, 제가 이걸 보면서 설교 준비할 때 내가 왜 이렇게 설교 준비할 때 항상 스트레스 받고, 지금 사실 성도도 이제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냥 내가 편하게 준비해서 하면 되는데, 항상 보면 막 이렇게 타이핑을 치고 설교 준비를 한참 하다가 딴짓해요. 딴짓하는데 왜 딴짓하냐면 내가 뇌를 쉬고 싶은 거예요. 내 스스로도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원래 편하지 않은 거라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지 너무 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스가 뭐 나쁜 스트레스가 아니라 굉장히 좋은 스트레스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그거를 이 말씀의 원리, 하나님의 그런 기준에 벗어나지 않고 세상적인 해석이 아니라 이 성경으로 해석하고, 어떻게 하면 나의 잘못된 그런 이 자아와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까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편한 것은 이 죄인 아닙니까? 우리가 이 죄된 것인데 나를 드러내고 내 멋대로 하고 그런 게 편한데, 이걸 다 죽이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려니까 제가 스트레스 너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의를 읽으면서 내가 자꾸 딴짓하는 게, 조금 말씀 준비하다가 또 나가서 또 안에 뭐 하는 거 상견하고,
또 뭐 하다가 뭐 또 다 따르지 않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내가 이게 이 편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서 그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확증 편향의 사례들을 보면 여러 가지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어느 두 그룹으로 나눴다고 그럽니다. 이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이슈로 두 그룹으로 실험을 하는데 한 그룹은 사형제도 찬성, 한 그룹은 사형제도 반대에 대해서 이제 이 두 그룹으로 나눠서 문서를 줬답니다. 문서를 줬는데 그 똑같은 찬성과 반대 입장에 대한 그런 문서를 주면서 읽어보라고 했대요. 근데 찬성하는 쪽이라고 더 반대하는 그런 의견의 문서를 준 게 아니라 양측 똑같이 서로 이제 똑같은 문서를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찬성하는 입장에 있는 그런 그룹의 사람들은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형제도 반대하는 쪽 그룹의 분들은 뭘 집중해서 보냐면 이게 인권이랑 어떤 상관이 있냐, 인권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를 집중적으로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 연구를 통해서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던 가치관에 따라서 어떠한 데이터를 수용하긴 하지만은 그 반대되는 것은 이게 거부를 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차단해버린다는 거예요. 뭐 그런 예가 많이 있죠. 뭐 주식 할 때도, 저는 주식 안 해봤지만 주식할 때도 그런다고 그래요. 어떤 종목에 이건 정말 성공할 거야, 이건 잘 될 거야, 이건 확실해, 내 데이터도 다 조사하고 했는데 이거는 확실히 오를 거야. 그런데 점점 떨어져요. 근데 그런 데이터 조사를 아주 많이 하지 않고 거기 그 주식에 이제 올인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시간에 따라 그걸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그걸 오를 거야 계속 귀대한 심령으로 계속 있다가 이제 결국은 다 파산하고 된다고 그런 또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확증적 편향에 대해서 해결책이 뭔가라는 이 연구 조사를 봤는데, 이 확증적 편향이 왜 생기냐면, 우리가 이 확증적 편향이라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 사고를 넓히지 않으면은, 합리적인 사고, 객관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은 누구든지 지식과 지능과 상관없이 이 우물 안에 개구리밖에 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증 편향적인 성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또 이걸 좀 객관화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이거랑 오늘 말씀이랑 뭔 상관이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대치됩니다.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로 대치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뭐죠?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방해하는 것, 방해하고 이 사랑이 끊어지게 하고 이 사랑을 점점 멀리하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온 그 여러 방해하는 요소가 있죠. 뭐 마지막에는 세상이나 뭐 높음이나 기쁨이나 능력이나 뭐 어떤 것이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또 이 박해하고 갈등하게 하는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헐벗음이나 가난이나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만든다는 그 역설적인 대치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제가 지난주인가 지난주에도 말씀 나눌 때 얘기했는데, 우리 인간 사회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는 거예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속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율법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양식의 법 안에 있는 사람이든지, 이 두 가지로 로마서에서 계속 그렇게 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중간에 회색지대가 없는 거예요. 이 확증 편향이라는 이 단어, 이 연구 결과를 봐도 우리는 어느 무리의, 어느 그룹의, 어느 사상의, 어느 가치관에 늘 속해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인간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확증 편향이 무엇이냐,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는 지금 세상 역사적으로도 그래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가치관, 중요한 것,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제, 과학, 힘, 문화, 이 네 가지입니다. 이거로
그 돈의 원리, 과학의 원리, 파워게임, 파워, 힘의 원리, 문화 이런 걸로 지금 현대사회가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이 외에 다른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것이 들어가도 다 그냥 튕겨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그랬고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청년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은 돈도 많이 벌고 아주 위치도 있고 그런 청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와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뭐라고 했죠? 네가 가진 거 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럴 때 고민하면서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물질과 하나님과 같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이 같이 양립할 수 없는 겁니다. 그걸 제가 이 확증 편향이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두뇌에는 믿음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로 모든 세상의 원리를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나로 이 세상의 모든 원리를 다 해석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을 제외한 경제, 과학, 문화, 힘의 원리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과거를 해석하는 것은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확증 편향, 우리 그리스도인의 확증 편향이 뭐냐? 뭐죠?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걸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충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지지난주에 계속 중요한 이 8장 29절, 30절 말씀이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바로 구원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신학적으로 구원의 원리 5가지.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29절 30절 말씀 뭐라고 했죠?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 5가지 과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구원의 이 프로세스예요. 이게 예지, 예정, 내가 너를 선택했고 너를 불렀고 너를 의롭다 하고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게 우리 구원의 과정입니다. 근데 이 구원의 과정을 좀 더 이게 핵심 단어가 이 칭의, 영화 이 두 가지인데 이거를 이 구원의 여정을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칭의, 성화는 저희 정결교회에는 성결이라고 하죠. 성화, 또 영화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데 칭의는 뭐예요?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해서 어떻게 됐죠?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죠. 맞습니다. 그게 칭의입니다. 이게 과거의 일입니다.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과거의 일이었지만 그게 현실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칭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뭐죠? 성화입니다. 성화. 거룩한 삶, 성결한 삶, 현실의 일입니다. 내가 성화될 수는 없어요.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내 의지로 뭔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정결하게 하는 그런 거예요. 구약의 제사법에 나왔죠. 제사법에도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그런 프로세스를 계속 밟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정결하다고 인정하시고 거기에 거룩하다고 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거룩 성화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다시 죄에 돌이키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게 성화입니다. 현재 그 거룩하게 되는 걸 계속 유지해 나갈 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로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천국의 시민으로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주님과 사는 그게 바로 우리 구원의 여정 단 3가지로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원리를 잘 알아야지 우리 삶 가운데도 이 성경의 모든 해석을 이 원리 안에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자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한 삶을 살았나? 나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인가? 내 죄를 회개한 적이 있나? 내 죄를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죄를 씻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나? 구원의 확신이 있나? 내 의지적인 확신이 아니라, 이 기독교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체험의 신앙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그런 만난 체험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가 내 죄를 씻기는 은혜인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의로운 자이구나 라는 걸 확신을 얻으셔야 돼요.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좀 더 확대해서 그런 그리스도인이 모인 데를 뭐라고 그러죠?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더 얘기하면 교회는 장차 오실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온전하지 않지만, 교회가 완전하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건 사고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여전히 그걸 온전케 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입니다.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 그리고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 3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제가 초반에 이제 결론을 다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러죠? 사랑과 대치되는, 지금 두 군데로 35절에 39절 두 군데로 나왔는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대치되는 그런 일들이 뭐냐면 뭐죠?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입니다. 다시 환난. 이 가운데 여러분의 지금 상황에 속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성화되려고 하는데 늘 나를 방해하는 것이 뭐죠?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입니다. 이전에는 이 세상 가운데 속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의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것이 나의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의롭다 여기심 받고 내가 거룩한 삶을 선택하여서 매일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정결을 강구할 때 벌어진 일들이 이러한 고난이 연속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증거예요. 이전에 죄악이 나한테는 아무 거리낌이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이 모든 것이 나에게 거리낌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위협이 되고 어려움이 되는 겁니다. 이걸 좀 쉬운 성경으로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간 말이 어려워서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라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으로 3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죄송합니다. 다시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쉬운 성경으로 보면 환난, 어려움, 핍박,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좀 더 이해가 쉽죠? 이 단어가 그때 당시 초대교회에 그 당하는 어려움을 굉장히 잘 간단히 표현한 단어입니다. 근데 이 어려움이 박해의 장면을 상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이 물론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 일이 있습니까? 저는 이 단어를 볼 때 어떤 일이 생각나냐면 사실 저희 인생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평생 사는 사람들은, 모태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사실 저도 이런 환란, 어려움, 핍박,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이런 상황들을 이 단어 직접적으로 우리가 상상했던 이 단어 그럼 떠오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본 적은 별로 없어요. 제가 처해본 적이 있는 게 언제 일이냐면 군대에 있을 때가 유일했던 것 같아요. 군대 갔을 때 제가 21살, 22살의 나이로 이제 군대에 갔는데, 그 군대는 좀 지금 현대 군대와는 좀 많이 다른 때입니다. 지금 거의 한 25년 좀 넘은 일들이니까. 특히 군대에서 보면 내무 생활이나 군대 조직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계급이 필요하고, 이 계급을 이용해서 잘못된 명령들이 많이 있어요. 이 병들 사이에 특히 많이 그때 있어요. 군기를 잡는다고 그래가지고, 특히 제가 좀 박해라고 그래야 되나? 약간 장난 겸 진실 겸 해가지고 저를 좀 초반에 쫄병 때 괴롭혀왔던 게, 네가 정말 그리스도인지 보자 그러고 저를 믿지 않는 고참들이 좀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부대 딱 들어가니까 야 목사 같대 신학대학 다니다 왔다는 거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 같대 그러면 지나가면서 한 번씩 툭툭 건드리고 아멘 해보라고 그러고, 또 노래도 그런 노래 안 하니까 나 노래 안 시키기도 하고, 그러면서 주로 저를 어떻게 하냐면 술 먹이려고 그러고, 술도 안 먹으니까 진짜 안 먹나 그러고 보는 거예요. 진짜 안 먹으니까 진짜 믿나 보네. 근데 또 다른 걸로 또 괴롭혀요. 또 주일날은 이제 교회 가야 되니까 교회 간다고 갔다 오면 또 괴롭히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주일에는 이제 또 일들도 많아가지고 이제 저희 부대에서 저를 주일날 교회 갈 수 있는 그런 특기로 이제 바꿔줬어요. 그 부대 안에서. 그래서 부대 영내에서만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걸로 바꿔줬는데, 그래서 주일이면 교회 가면 항상 갔다 오면 주일날에도 일했던 그런 고참들이 굉장히 안 이롭게 보고, 그러다가 한 번씩 좀 불러다가 좀 때리기도 하고, 또 장난겸 진단겸해서 막 괴롭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내가 지금 아니면 이런 초대교회 핍박에 비하면 별건 아니죠. 근데 대다수 다 무리들이 다 예수 믿지 않고, 또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술 먹고 담배 피고 할 짓 다 하고 그런 젊었을 때 혈기로 사는 그런 사람들 속에 유일하게 다른 삶을 선택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그 가운데 이 유일하게 다른 삶을 선택한 별종의 사람으로 사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세상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또 거기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게, 정말 프랙티컬한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게 참 쉽지 않구나라는 걸 그때 당시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좀 달라졌죠. 지금은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어떻습니까? 직장 가면 술 이슈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이슈로 이제 같이 너희는 우리 그룹 속에 포함 못 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지금 요즘 세대는 술, 담배 그런 건 권유사항도 아니고, 오히려 담배 피는 사람이 저쪽 구석에 가서 펴야 되는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된 사회라서 오히려 그런 걸 권하지 않고 다른 걸로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믿는 사람조차도 동성애 문제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들을 받아들여야죠. 교회 안에 받아들이고 그들을 사랑으로 케어해줘야죠. 근데 그걸 하나의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자는 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하면 안 됩니다. 하나의 정체성은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정체성이잖아요. 근데 사단은 합리적이라는 얘기로 그거를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확증적 편향성을 깨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성경적인 기준의 가치관을 자꾸 깨버리려는 그런 게 계속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달 전에 훈련 받으면서, 이제 한 달 넘게 훈련 받으면서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제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생활인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랑 같이 제가 이제 교육받는 중이라서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인데 그 어느 회사에 정말 인격적이고 굉장히 사람들한테 직장 이제 사람들한테 잘해주고 그런 뭐 과장님, 부장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본인이 크리스찬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분이 다가와서 과장님 굉장히 합리적인 분 같은데 어떻게 기독교인이세요? 그렇게 물어보더래요. 전 그 문장을 듣고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꼰대인데 라떼는 말이죠. 라떼는 제가 젊었을 때는 술 담배 안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굉장히 그렇게 여김받았거든요. 그리고 꼰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좀 다른 별종이네.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기독교인이구나. 근데 지금은 술 먹고 담배 피우고가 아니라 뭔가 세상에 받아들이는 그 가치관을 합리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어야지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고 안 그런 사람은 어떻게 세상에 얘기하는 합리적이고 그런 친절하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스도인은 독단적이고 지배자적이고 억압하고 그런 존재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참 그거 보면서 너무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환난, 어려움, 핍박,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의 그런 단어를 다른 형태로 우리를 핍박하는 게 뭐냐면 바로 우리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고 타협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게 그렇게 박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걸 쉽게 그냥 용납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단이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억압하고 하는 것이 옛날부터 보면 우리를 그냥 평안하게 하고 안일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냥 잠식시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그냥 잠자게 해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이 얘기하는 합리적인 걸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이익들,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어야 되는 헐벗음, 굶주림, 굶어가는 상태, 왕따 당하는 것, 그런 것이 우리가 실제로 굶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릴 걸,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동일하게 누려야 되는 걸 못 누리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런 목숨을 위협하는 그 위협이 아니라. 이게 더 심한 전쟁인 거 아십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더 우리를 인식 못하게 하고 우리의 영을 갉아먹고 우리의 가치관을 깨트리고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곳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의 것이 지금 대치되어 있는 거예요. 대결하고 있는 구도입니다. 그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긴다고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신 그런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지금도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하시고 체휼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고통을 2000전에 이 세상에 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체휼하시고 경험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너희와 함께 한다고 얘기하시고 너의 고통을 안다, 너의 어려움을 안다, 너희의 고민을 안다고 말씀하시는 그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이 여전히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랑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2000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지만 그 사랑이 늘 나와 함께 임마누엘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 사랑입니다. 충분하죠. 그 사랑으로 충분하죠.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초대교회 이 말씀 쓸 당시 초대교회 때는 뭐냐면 목숨과 바꾸는 사랑이었어요. 지금은 보이는 목숨으로 우리를 위협하는 거 없습니다.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나 그런 세상 가운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내 영의 목숨줄을 쥐고 내 가치관을 파괴하고 내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사단의 계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확증적인 사랑이 어떤 사랑이 있는지 우리 좀 계속해서 좀 나열해 볼 겁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사실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많이 쓰는 표현인데 우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우주를 볼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지구, 그래 지구도 큰데 그 중에서 귀할 수 있어요. 근데 무한대 우주 가운데 나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이 먼지 티끌도 안 되는 존재예요. 나란 존재가. 진짜 현미경으로 바라봐도 보이지 않는 존재가 바로 지금 살고 있는 나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우주를 다스리신 분이고 지금도 팽창시키시고 운행하시고 지금도 그 별들이 이 온 우주가 운행되는 것을 지금도 보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 어때요? 그런 분이 직접 이 현미경으로 봐도 티끌보다 못한 지금 이 인간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창조자가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직접 이 벌레만도 못한 이 인간들 세상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설득하시고 직접 인간의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여전히 주님을 배신했지만은 여전히 기다리시고 목숨으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장차 너희가 영화롭게 되리라고 약속해 주신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비교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그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대속적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서 그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그 간증은 계속 들어도 참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참 의문이 많이 듭니다. 의문이 아니라 긍정적인 의문이죠.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이 주기철 목사님의 그런 영향을 받은 분이에요. 존경하는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 존경하는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1948년에 이제 이분이 손양원 목사님이 1950년에 돌아가셨거든요. 1948년에 여순 반란 사건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공산당 또 민주주의에서 이념 분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여순 반란 사건이 나면서 이제 손양원 목사님 아들 동신이 이 둘을 잃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요구를 거절했다고 이 공산주의자들이 총살했어요. 이 소식을 부흥회 때 손양원 목사님이 듣고 이제 깊은 충격받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 이런 감사기도를 드립니다. 9가지의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그 중에 뭐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가장 정말 이해 안 되는 그런 우리가 할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이 뭐냐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을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들의 순교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죠.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이럴 지금 당장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은 아들 삼은 게 아닌데 그만큼 내가 아들 삼을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아들 순교했다고 당장 뭔가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수영 목사님이 몇 년 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렇다고 뭐
세상이 변화되고 다 예수 믿는 두 아들로 인해서 큰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뭐라고요?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인해서 믿으니 감사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너무 확증적 편향 아닙니까, 이건? 이 극한 확증적 편향 같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리 말씀이 그랬다고 그래도 이 머릿속에 믿음 하나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죽음, 육신의 아들이 죽은 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거를 그냥 이 뇌 속에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리라. 비록 원수지만 나도 주님께 원수 같은 자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 아들을 삼을 마음을 주시니 용서할 뿐 아니라 이해가 됩니다. 용서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아들을 삼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배반하고 십자가 못 박는데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무수한 천국의 열매를 맺힐 것을 인해서, 순교로 인해서. 참 놀라운 이 간증이죠. 로마서 5장 6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확증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확증적인 사랑. 우리가 이미 죄인들, 우리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뭐라고요?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확증하셨다. 이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이미 우리 장차 아직 나지도 않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미 돌아가시고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모를 때 이미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런 확증적인 사랑, 얼마나 놀랍습니까?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입니다.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모든 것을 완성하고 이루어 가신다는 그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늘 마음이 다급하고 조급해요. 뭔가 이루어야 되고 뭔가 해야 되고 믿지를 못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출애굽을 하면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보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명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문설주 바르고 그 문설주를 죽음이 넘어가는 것을 직접 체험한 믿음인데,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밤새 이 홍해가 갈라져서 그 마른 땅을 건너는,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쫓아왔던 그런 그 애굽의 그 기마병정들을 다 수장시켜버리는 그런 기적을 눈앞에서 봤는데도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 40여일의 기간을 참지 못하고 어떡합니까? 바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 모세가 어디 간지 우리 모르겠다. 이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다급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 있고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은 이 짧은 이 몇 년의 몇십 년의 기간 안에 뭔가 해야 된다는 다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이 있어요. 인간이 에덴 동산 타락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사망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이 사망입니다. 사망이란 뜻은 시간의 리미테이션이 있다는 얘기예요.
영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사람이든지 다 마음이 너무 급한 것 같아요. 저뿐만 아니라. 제가 인도에서 오래 살고 또 태국에 살면서 늘 배우는 것들이 하나가, 사실 그 힌두교랑 불교는 이 사상의 백그라운드가 윤회 사상이에요. 힌두교에서 윤회 사상이 나왔죠. 죽어서 다음 세상에 다른 걸로 태어나고 또 몇 번을 이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이 사람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하는 것은 다음 생에 잘 태어나려고 하는 행동들이 많아요. 실제로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있지 않다고 그래도 이 사회적인 분위기가 돌아가는 게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은데, 어떤 부분은 굉장히 급하게 막 하는데 또 많은 부분들은 그냥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이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가 이게 뭐 신의 뜻이겠지, 그리고 뭔가 다음 생에 뭐가 있겠지, 그걸 굉장히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여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생육하고 또 다스리고 또 번성하는 그런 그 창세기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뭔가 도전적으로 뭐 개척하는 건 있는데, 개척하고 만들어가고 막 그런 건 있는데, 그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뭔가 일을 성실하고 일은 잘하는데 그거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 못해요. 근데 인도 사람들이나 여기 이제 태국 분들은 굉장히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되면 이게 하나님 뜻이겠지. 그 내면적으로 보면 이 문화의 이 사상 가운데 그 다음 생에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그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나서 이 고난의 삶은 또 고난보다 또 더 나은 삶을 살으라는 그런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뭐예요? 이 생에 끝나고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의 삶을 추구하는 삶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영생의 삶. 그런데 늘 우리는 당장 뭐를 해야 되고, 당장 이 시간 내에 뭐를 맞춰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영생에 추구하는 삶인데,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되는데, 요 세상에서 끝나는 그런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가치관과 그냥 섞여가지고 정말 영생의 가치관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조급한 마음입니다. 저도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사실 교회 개척, 이제 한인교회 개척한다고 선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아직은 젊지만 그렇다고 뭐 아주 젊은 나이도 아니고, 이제 한 15년, 16년, 17년 있으면 저도 뭐 은퇴해야 되는, 한 15년 정도 있으면, 10년 넘으면 이제 뭐 나이 들었다고 얘기를 더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면 뭐 육체도 많이 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은퇴를 준비해는 한 10년 정도만 좀 넘으면 은퇴를 준비해야 되는 나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교회를 하면 이게 교회라는 것이 평생 해야 되고, 평생 이 긴 호흡으로 같이 성도와 함께 성정해 나가는 것, 그것이 교회인데,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은퇴도 뭐 아직 은퇴 얘기할 나이는 아니지만 타임라인을 쭉 봤을 때 이건 너무 시간이 짧은데 라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제가 갈등을 해왔어요. 또 어떤 목사님도 저한테 뭐 격려 반, 또 꾸지람 반 하시면서, 야, 너 좀만 있으면 이제 은퇴할 나이 되고 그런데 그동안 뭘 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막 뭐 다른 거 해라, 막 그런 식으로 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근데 그건 무시하고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내 인간의 타임라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타임라인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타임라인이죠. 그걸 따르기로 순종하고 이렇게 결정하는데 참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저도 제 시간의 다급함과 조급함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고 성급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우리에게 비전 주시고, 예수님께서 오는 날까지가 우리가 나가야 될 구원의 여정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여정입니다. 몇십 년, 5년, 10년 안에 끝나는 여정이 아니라 긴 여정이에요.
이걸 완성 못하고 우리가 죽으면 그 다음 또 축복의 세대가 또 이어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아니면 내가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2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 그 여디디아라는 거 아시나요? 솔로몬으로만 알지?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여디디아가 뭐냐면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여기서 여호와께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라고 얘기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사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형상이지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안고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늘 우리의 정체성이 혼동이 있어요. 왕의 자녀라는 생각을 안 하고 이 세상의 상처와 쓴뿌리와 그런 걸 이어받아서 나는 못한 존재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과연 이런 것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스스로의 질문을 계속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사역자도 똑같은 갈등을 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이 솔로몬은 또 어떻습니까? 바세바라는 여인이 그 다윗의 충신, 장군 우리아의 아내 아닙니까? 근데 남의 여자를 넘보고 죽게 하고 임신시켜서 아들 낳는데 아들 죽고 그 다음에 죽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첫 낳은 아들이 이 솔로몬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솔로몬이 적통을 아니죠, 적통을. 그러니까 왕의 이 사회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뭐 우리 이해지만 어쨌든 이 적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회고, 또 자기의 출생의 근원이 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 스토리를 들으면 어떻겠어요? 본인이. 야, 나는 내가 내가 왕의 자녀지만 내가 이런 내 탄생의 스토리가 있네? 그러면 정체성이 얼마나 혼란이 되겠어요? 부모가 그래도 너 왕자다, 내 자식이다 얘기하지만은 자기 정체성을 형성한 근원이 이렇다고 여김받으면 아마 굉장히 열등감과 무너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름을 뭐라고 해요? 여디디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 내가 넌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 찍었다, 그런 자가 아니에요. 너는 뭐 그런 바세바에 뭐 그렇게 해서 난 그런 아들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해서 사랑한 자라고 얘기했다. 그게 솔로몬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금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가장 사랑한 자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방황하고 있죠. 제가 이번 겨울에 저희 아버지가 좀 다쳐가지고 제가 3개월 동안 간병을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저희 아버지께 어떤 존재냐면 늘 도와줘야 되는 존재고, 좀 쉽게 얘기해서 좀 아이 같은 거예요. 뭐 하든지 미덥지 않은 거예요. 내가 뭐 하든지 뭐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뭐 하든지 제가 잘할 수 있을까, 늘 그런 존재예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좀 큰 병 치레를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 한 3살 때, 4살 때 같아요. 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늘 병원에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죽을 뻔한 병원에서 사형 선고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신장에 문제가 있어서 사형 선고 받았는데 은혜로 정말 기적적으로 제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 이후로 이게 신장이, 나중에 알고 보면 신장이 면역 기능이더라고요. 제가 평생 살면서 제가 면역 기능이 좋아 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계속 늘 아팠어요. 늘 어릴 때는 감기는 뭐 보통으로 달고 살았고, 뭐 폐렴도 걸리고 항상 이제 기침을 달고서, 그래서 제가 기관지가 지금도 약합니다. 그래서 뭐 에어컨 바람이나 다른 뭐 좀 공기가 안 좋으면 제가 기침 걸린 게 아니라 이게 헛기침을 좀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저를 뭐 다른 일들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결혼해서 제가 전구 하나 갈아 끼지 못하는 그런 남편이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를 항상 이제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늘 도와줘야 되고 믿었지 않는 거예요. 어디 애처럼. 근데 50이 넘고 이제는 저도 선교사 그러면 이제 시니어고 뭔가 리더급이고 그런데 나도 내 할 일 알아서 할 줄 알고 자녀도 셋 있고 그럼 뭐 그래도 믿어야 되는데 아버지 옆에 3개월 동안 간병해주면서 여전히 아버지는 저를 인정을 안 하시는 거예요. 뭐 아직 뭐 믿음이 그렇게 뭐 좋은 분은 아니라서 뭐든지 믿었지 않은 거예요. 믿었지 않고 뭐든지 아버지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 아닌 거예요. 늘. 그래서 근데 이제 나이가 50이 넘으면 설교도 많이 하고 이렇게 성경 말씀 믿음으로 가르치고 사는 사람인데도 그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그런 인정을 못 받으니까 내 안에 늘 뭔가 인정을 갈구하는 마음이 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사역할 때도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 들면 낙담되고 낙심되고 포기하게 되는 거야. 다 손 놓게 되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방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고 너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그런 죄인이야 라고 여김받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래요? 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 내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야. 그래 너 흠 많은 거 알아. 그럼 내가 너 사랑해. 그런 확증적인 사랑을 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마지막 이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38절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 35절에서 39절 말씀 계속 읽어보세요. 절망되나 절망이 안 될 겁니다. 여기서 보면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현재일, 장래일, 높음, 능력, 높은 깊음, 어떤 피조물이라도 라고 마무리하면서 뭐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해요.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사망, 생명은 뭐 우리 죽고 사는 문제고 인간이 굉장히 중요하죠. 천사, 권세자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파워 있는 그런 전능한 존재라고 여기는 거예요. 인간에서. 천사 그러면 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천사라는 존재가 뭐 영적으로 가장 강력한 존재라고 여겼으니까. 권세자 그러면 세상에서 실제로 이 지배하는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 이 시간이 인간을 이 조종하고 인간을 이제 한계 짓는 것이 너무 많죠. 능력, 파워예요. 높은 깊음, 어떤 피조물이라도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리라 라고 확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확증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해석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확증 편향입니다. 그 확증 편향이 뭐냐면 말씀의 가치관대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 장래일, 현재일, 능력, 높음, 깊음, 어떤 피조물이라도 또한 또 뭐 있어요? 또 다음 환난, 어려움, 핍박,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을 수 없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싸워야 돼. 모든 것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이라는 안경 쓰고 이 세상을 해석해야 됩니다. 해석할 뿐 아니라 뭐죠?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내가 그 사랑으로 넉넉히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유일하게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에
내 시간이 이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 시간은 더 나은 시간에 나를 승리케 해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나를 풍성케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확증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 고난과 환난 때문에 또 흔들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낙망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 사랑을 확정하십시오. 어떠한 사랑인지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한 일,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잘 때라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긴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걸 거부하지만 않으면은 우리가 낭망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랑을 거부하거나 내가 스스로 끊지 않는 이상에는 하나님은 그 사랑에서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이 세상이 우리를 혼란케 하는 여러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협할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이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하고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에 승리하게 하시고 그 잘못된 생각과 가치관에 우리가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의 기준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확증 편향을 정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이루어지지 않은 것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수양한 목사님처럼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자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자임을 확신하는 모든 자들에게, 또 믿음 적은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